학원 보고만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1과가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 시대 전도자의 뒤를 이을 후계자임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세우신 정말 위인전이 따로 없고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분, 그분의 영권의 영감에 장자의 몫을 달라고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지금 아이 키우는 분들은 이게 살아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겸손하면서도 강력하게 구하십시오. 반드시 모세 뒤에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이과는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1세대 체험이고 2세대 필연적인 체험입니다. 나는 이 언약 따라서 6월절에 언약으로 홍해를 건넜다. 너는 언약궤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고 세계복음만 하라고. 이게 육아의 내용입니다. 육아 메시지입니다. 아이에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과가 언약궤와 여리고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리고 저거 무너뜨리려고 덤비지 말고 언약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사단을 꺾으려고 가라 마라 그래도 해야 되지만 명령도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만 그보다 전제는 내가 언약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면 누가 덤비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언약을 순종을 좀 덜하면서 사단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사단도 헷갈리죠. 갈까 말까. 육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이 그러니까 그 언약은 왜 그런가? 언약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몰고 온다. 왜 우리가 언약에 순종하면 되는가? 언약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은 그때는 기적으로 돌파시켜 버린다. 이 3월에 우리 학원 보고마 이 내용을 전체를 볼 때 제 마음에 딱 하나 남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언약을 우리가 붙든다라고도 하는데 그 순종을 의미하겠죠. 내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붙드는 거고 복종되는 것이. 그때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책임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타영아 부모님에게 저희가 시대적인 렘넌트 축복을 받았는데 진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정직하게 나와 내 한계와 그리고 이 현장, 육아 현장을 내가 정직하다면 반드시 고백할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지난 토요일 강사단 메시지 들으면서 좀 정리했습니다. 복음 어느 날 이 죄인에게 들려진 복음,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어느 날 그분 영접하는 그것이 언약이고 현장이지 무슨 6개월이나 1년이나 몇 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생일이고 구원받는 날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강사단 메시지 제목이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체질, 규모 다 통하는 한 구름이 한데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날 안 됩니다. 이 구원받는 은혜 어느 날 깨달을 때 오는 건데 이 규모는 어느 날 깨달을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속적인 역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그 응답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나 습관, 이 체질이 시간표는 언제나 어릴 때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외 없지 뭐. 일반 상식으로는 어릴 때 들어가는 것만이 그 사람의 습관이고, 먼저 들어간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다른 걸 다 지배합니다. 명령해요. 먼저 들어온 옥에 딱 대장 왕초돼 가지고 뒤에 들어온 것들 줄 세웁니다. 너 서 다 해가지고 명령시켜 버리니까 복음이 뒤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완전히 언약으로 내가 답을 내고 오직 예수 우리 만왕의 왕하고 완전히 왕초를 꺾어버리고 가서 이제 왕자를 딱 차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고 그냥 믿긴 믿는데 그냥 이게 뭐 내가 적당히 그냥 언약을 뭐 내가 뭐 내 편의에 따라 믿기도 하고 뭐 순종해 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내 자아가 자꾸 이렇게 나서면 이 왕초한테 어릴 때 들어간 이 불신앙 인본주의 왕초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이 습관인데, 이제 이건 이제 다 아는데 여기서 끝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다고 해서 어린이 사역만 해가 실패한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다는 이 말은 진면, 그 핵심이 뭐냐면 부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어릴 때 지 혼자 됐나? 아니거든요. 이 말의 이 진짜 핵심은 부모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TV나 장롱이나 바닥재 이런 환경 말고 아빠 엄마가 아이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된다 이 말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부모의 육아를 통해서 어릴 때 이해가 있다. 뭐가 딱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평생을 이 아이를 운전합니다. 이게 딱 잡고 운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운전한 대로 가야 돼요. 우로 뭐 오른쪽으로 하면 오로, 핸들 끄면 오른쪽으로. 이게 딱 잘 앉아서 이제. 그런데 이게 부모의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부모가 회복되면 다 된다. 렘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아닙니다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더 하는데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학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회복이 되면 다 된다는 이 전제를 던져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잠언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읽어왔고 오늘도 이제 좀 한두 군데 읽어봅시다. 보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렘넌트 육아, 부모의 육아가 중요한가를 어느 정도 농도 짙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부모님들은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잠언 1장 8절 9절은 지난번에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보셔야 되겠네. 우리가 잠언 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의 전체 내용이 계속 깔려 나오는데 30장 17절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같이 읽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이게 창세기 9장도 읽었고 이제 부모의 권위가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다. 그 제목이었는데 창세기 9장 노아, 아버지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 그 아버지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우리 자식에게 부모에게 주어지는 양면 메시지가 참 많은데요. 창세기 9장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축복은 지금도 그 축복이 있고 그때 저주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가 있고 지금도 아버지는 축복을 만드는 아버지가 있거나 저주를 만드는 아버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버지 교실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언약 안에서 불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버지로부터 분기점이 돼. 점을 탁 찍는데 호흡 분기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걸 알고
반드시 축복의 분기점이 시작이 되도록, 그게 아비니까, 아버지란 말 자체가 그거니까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회복하는 거죠.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반드시 아버지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아버지는 저주를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작되니까. 어떤 아버지는 지금 분명히 축복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부모가 축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부모는 축복 받을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고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언약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 아직도 뭣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돼버리는, 저같이 뭘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어느 날 돼버리는 것처럼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돼요. 사장이 전무가 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돼버리거든. 이건 기독교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선배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내가 부모로서, 선배로서 후배 부모 될 자들에게 이런 포럼을, 이런 경험담을 언약 안에서 비추어주고 회복시키는, 이걸 안 하면 이 굉장히 이상한 믿음입니다. 이상한 비전입니다. 근데 다른 건 그렇게 사역을 하고 투자하고 신학을 받침하면서 했지만 이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부모가 회복이 안 되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렘들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회복이 안 되면. 부모만 언약 안에서 딱 서버리면 참 이건 완전히 이제 정복입니다. 완전. 그래 놓고 그 부모가 20가지 비전을 딱 담아버리면은,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 중직자도 이 시대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목사도 응답을 받아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의 기본 전제가 이겁니다. 부모도, 중직자도 부모고, 목사도 부모고, 사역자도 부모고, 다 부모입니다. 이 기본 전제가 확립이 되고 나서 이것이 담기면, 중직자가 담기고 성직자가 담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 되면 되다가 안 돼요. 그건 역사가 증명한 큰 함성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귀가 먹어서 못 들어 그렇지. 성경과 역사는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메시지를 소리 질렀지만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작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신학이 정리가 되고 신학교에 과목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주사역으로 계속 못을 박듯이 잘 때 계속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받은 창조자, 생산자, 부모가 회복이 되도록만 했더라면 정말 우리 상황은 지금 같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 젊은 신학생들이나 젊은 부부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단지 나 하나가 아니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한번 미래를 봐보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언약을 잡고 내가 뭘 응답받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요거. 내가 후배들에게 뭘 포럼해줘야 되고, 그들이 어떤 길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 없이 그냥 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절벽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길이 되지 말고, 이게 부모가 응답받아야 된다, 부모가 서야 된다, 그런 모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돼야 되겠다. 사명이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렘넌트는 이 시대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피할 필요도 없고 피하면 안 됩니다. 언약적 승명이라. 우리는 이 언약, 다락방 메시지 듣고 비전 잡고 그대로 그냥 별스럽게 안 해도 그냥 계속 꾸준히 순종만 하면 이 축복이 터득. 제가 전철 타고 오면은 유성 다음에 구함이 터득 섭니다. 똑같이 이 역에 서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다락방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이 역에 서게 되고 렘넌트를 주실 텐데,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제 자녀로서, 우리는 자녀니까 부모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 역할을 잘해야 하니까 자녀로서 말씀 받아보고, 자녀는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자녀는 뭐냐? 훈계를 듣는 자이다. 오늘 우리 귀가 이제 이걸 이제 듣는 복이 있어야 되겠고, 부모가 이제 돼야 되는데, 부모는 훈계를 할 줄 알고 말씀을 먹일 줄 알아야 어머니지. 이제 그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정리를 좀 해보죠.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안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언약을 받은 메시지인데, 창세기 3장이
이것이 가장 쓰나미처럼 휩쓸려 간 지역이 있어요. 가장 세게 강타한 데가. 그게 영적인 감각, 영적인 현장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사단이 딱 자기 수하의 종으로 잡아버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때부터 복음은 못 알아듣고 인간의 맞춤형 옷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딱 맞아요. 무당의 점치러 가거나 그런 점을 보거나 예언을 듣거나 꿈을 꾸거나 종교하거나 윤리운동하거나 이게 인간에게는 딱 맞습니다.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복음 깨달은 것은 기적입니다. 완전히 기적의, 만에 하나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복음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첫 마디 제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이 복음으로 살려주신 것 감사는 그것 때문에 정말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축복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눈 돌리고 뭐 축복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복음에 답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내비둬도 그냥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이 창세기 3장이 강타한 지역이 후대입니다. 인간 실명을 대하면 이건 아담, 하와입니다. 무너졌어요. 사단이 이 부부를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후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가 들이닥친 데가 첫 아들 가인입니다. 사단이 꿈에도 소원이 뭔가, 사단이 지금도 오늘도 2009년 지금도 뭘 하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을 잡았으면 이것을 목표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타락이고 첫 번째 인간사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후대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누가? 부모가. 두 번째는 RUTC 시대에 렘넌트라고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필연적인,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누구 축복이냐? 바로 내가 이 시대 내가 받을 축복이다. 그걸 깨달으면은 우리는 오늘 뭘 밤낮 없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냐? 육아입니다. 육아학을, 세상에서 말하는 육아학 수준을 깨야 됩니다. 깨고 성경 차원으로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육아를, 사람을 키운다는 것을 일반 학자가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도 모르는데 인간 육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태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태교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영역이 아예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육아를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고, 이 내가 육아를 진짜 인도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정말 믿는다면 잠언을 추천합니다. 잠언에서 내 육아 현장에 필요한 언약들이 수두룩해야 돼요. 지천에 널려야 돼요. 그냥 막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지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만 제대로 딱 꽂혀도 한 구절 딱 그냥 꽂혀가지고 그거 딱 붙잡고 그냥 완전히 주야로 딱 안 빠지는 못 이렇게 딱 박혀버리면 그걸로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발 우리는 언약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제발 이게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잘 봐야 되고, 언약을 잘 보려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만나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리는 언약, 나는 나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언약 때문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 언약에 갇혀가지고 딱 잡혀가지고 이것대로 하겠다, 난 이거 승부를 하겠다, 요러면 그냥 그 자식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아닙니다. 그게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 전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것저것 말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 절대 무오한 성경이고 오류가 없습니다. 흠이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현장으로 말할 때 이제 메시지라 그렇게 합니다. 현장 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목사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메신저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는 참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지금 메신저를 쓰신다는 것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으십시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들으십시오. 메시지를 자꾸 들으십시오. 듣는 데서 어느 날 이게 들려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똑같이 듣고 뜻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내 마음 들어오고 내 쏙 귓구멍을 통해 쏙 들어와가지고 내 영에까지 탁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들리는 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도 제 어릴 때 클 때 보면 맨날 부모님 말씀 늘 들었지만 이게 들리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크면서요. 철드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이 언약과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건데요. 그것도 진짜 뭔가 있습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 저를 이리 와라 하고 불렀죠. 그러면 제가 오죠. 늘 그 말씀 듣고 오죠. 이리 와라 그러면 밥 먹으라 그러면 밥을 먹죠. 먹는데 이게 귀가 열리니까요. 그 아버지 말씀이 단지 옛날처럼 안 들리고요.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 마음에 쏙.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 아버지가 저런 분이었구나.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러니까 말뜻은 늘 알고 내가 행동은 했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 소리가 부드럽고 내게 쏙 들리는 거예요. 안으로. 내가 너무 그 말씀이 고맙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말씀이 다르고 그런 게 있더라고. 이 클 때도요. 그전에도 분명히 들었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알지, 아직 창세기 다 아는 것 같지. 그런데 그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마음에 쏙 이렇게 달게 다 이렇게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쏙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역사 일어나는. 거기서 막 뭔가 일어나는 거 이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고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막 단 마음이 막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이게 히어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올 때 진짜 중요한 거 한마디 꼭 해야 됩니다. 진짜 먼저 훈계, 중요한 훈계는 부모 훈계입니다. 아이는 타영하는 하나님 몰라요, 성경 몰라요, 목사님 몰라요. 이 아이는 제일 먼저 부모님, 아빠, 엄마 입을 통해 훈계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딱 기반이 놓여지면 그 다음 이렇게 착착착 다 이제 통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선생님 말씀이 단지 그냥 이렇게 내가 배운다 이게 아니고 귓구멍으로 쏙 들려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딱 들린다면 이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IQ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집중이 나오고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한마디거든요. 들으라 그러거든요. 나는 말할 때 언약을 할 테니까 넌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느 날 듣다 구원받았거든요. 만약에 안 들었으면 지금도 구원 못 받죠. 전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그래 전도자가 귀한 거죠. 이게 훈계를 그래서 잠언에 다른 데도 있지만 잠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1장 8절, 13장 1절,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20장 20절 자기 아비는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냥 안 듣고는 망해요. 될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들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후대 안 돼요. 렘넌트 안 돼요. 자녀로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듣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자녀는 부모의 권위는 절대 무시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뭐 대강 듣고 뭐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릴까 봐서 자꾸 반복해서 못을 박는 거예요. 자꾸만 때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만 읽어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아하, 자식은 절대 부모 말을 함부로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못이 박히도록 때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대로이거든.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권위를 조롱해서는 안 돼. 부모가 약함이 많거든요. 약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절대 자식은 부모를 조롱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는 완벽해서 부모 된 것이 아니다. 연약해도 부모는 부모다. 그러므로 부모의 약점을 걸고 그것 때문에 순종 못하겠다든가 그것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잖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자녀로서 말입니다, 반드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오늘 그렇게 합시다. 혹시 내가 장인 장모나 아니면 시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함부로 얘기했다, 그분은 안 듣는 데서 했든 어떻든 내가 함부로 말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웃는다든가 조롱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용서 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그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 권위를 줬기 때문에 누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신이 도전받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로서 우리는 이걸 하나를 기억하십시다. 어떤 부모라도 훌륭해 보이든 안 훌륭해 보이든 또 심하게 말하면 좀 못나 보이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떤 부모라도 부모는 나의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기쓸 필요도 없어요. 축복받는 게 너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냥 가깝게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장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매뉴얼을 그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너무 쉽게 해놓은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믿어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접니다. 제가 저의 목사님, 제 선생님한테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나한테 제일 진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 이제 키울 때, 지금 키우는 분들은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한번 진지하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아이가 부모 앞에 축복받도록 그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그걸 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어머니 역할도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해서 이 아이를 아버지 권위 아래에서 축복받도록, 그냥 아버지는 이 식구들을 데리고 목사님과 축복받도록, 그때요 어린 아이들이 아예 이 권위 아래에 무릎 꿇고 축복받는 걸, 아이의 행동을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 앞에 가서도 겸손하게 탁 무릎 꿇고 축복받는 걸 아예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를 알면 이 인간은 어딜 가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 우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권위를 알면, 굉장히 똑똑한데 사역도 잘하는데 이게 질서 없잖아요. 왜요? 그게 권위를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전도 잘하는데 질서 없잖아요. 왜요? 권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뭐 서론에 말한 사단을 다 꺾고 싶지.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럼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그러면 뭐 무적이죠. 그걸 가르쳐주는 게 이게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노아처럼 술이 취해가 아버지가 그런 막 이상한 짓을 했어도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거든. 복이 나름이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나름이라.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기 나름이라. 우리 아버님이시다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복을 받았고, 아버지가 내가 저딴 짓을 왜 하냐 요래 까발리는 하함은 저주받았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는 훈계할 줄 알아야, 훈계할 줄 아는 게 부모라는데, 이게 제가 우리도 키워봐서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다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걸 공부합시다. 이걸 언약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내 생에 진짜 제대로 된 학위 하나 받겠다 작정하고, 지금부터 젊은이들은 잘 돼서, 지금 청년들은요,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 가서 괜히 또 그때 잘 들을 거 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아예 준비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진짜 제대로 된 학위 하나 받겠다 딱 작정하고, 그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제대로 훈계할 줄 아는 거, 이거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응답받아 보겠다 하고 언약 잡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안 될 리 없어요.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걸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린이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어린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렘넌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를 요게벳을 응답하신 거예요. 부모가 할 기도를 해야 되고, 부모가 붙잡아야 될 비전을 잡아야 되고. 왜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이거 진짜 만만찮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후회인데, 이거 지금 같으면 진짜 이걸 배우고 싶어요. 진짜. 아니, 지금도 배웁니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오. 여러분, 어머니 역할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오. 그걸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걸요.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깨워줘야 돼요. 도전이라도 줬어야 됐어요. 너 이거 준비해라. 너 이거 조금 지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너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어. 이게 네 지금 준비해라. 너 알날이 온다. 이 준비가 얼마나 시대적인 응답인가. 아주 몸소 뼈저리게 체험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준비해라. 이런 거라도 해줬어야 해요. 양육자. 부모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입이 권위자의 입이고, 부모 입에서 난 그 말은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식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물에게 저주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 알죠? 이 새끼들이 말을 때로 안 들을 때는요, 욕하고 싶은 게 아구까지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사내가 돌 닦아봤나? 내가 무슨 7년 돌을 닦고 아버지가 돼서 모르겠는데, 돌 하루도 안 닦고 아버지가 됐는데, 이게 참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뚜껑 진짜 딱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 필요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이 있구나. 이걸 알면 여기 눌려버려야 돼요. 이게 딱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야 돼요. 내 말로, 내 감정으로 함부로 이렇게 뚜껑 열지 않을 수 있는 언약이 콱 눌려야지.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눌려버려야 돼요. 잡혀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부모의 이 권위자를 하나님은 그래서 함부로 할까 봐서, 아버지 어머니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애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성경 보시면 딱 나옵니다.
신명기 6장 그렇고 그걸 전부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저주해서는 안 될 말을 뒷면에 실었습니까?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좀 실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아시지만 우리 중에 8, 9명은 안 될 걸. 우리가 다 읽어보면 아는 뭐 망할로마 이런 걸 조금 심한 얘기지만, 어쨌든 네 커서 뭐 될래? 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뭐 우리가 이게 해서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말들이 우리 해서는 안 된다고 알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성경 66권에서는 이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 방면으로 여러 색깔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말씀을. 대표적으로는 십계명 같은데 하나님과 부모를 둘을 이렇게 스타트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 다 그 뒤에 있는 겁니다. 다 전부 다 그 뒤에. 하나님 제대로 알면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 보내셔가지고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자녀만 삼았나 성령으로 팍 들어오셨어. 내 안에 마음의 법이 내 마음의 동력으로,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내가 우상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정말 절대 능적인 복음으로 우리를 딱 잡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가진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율법은 매를 들고 치는 거지만 우리는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 똑같은 법을 부모에게도 주신 거예요. 부모를 알게 되면 다 잡힌다는 거, 다. 이걸 성경은 반복해서 부모의 권위를 말씀하고, 부모에게 권위가 얼마나, 나는 부모에게 권위를 준다, 이걸 얼마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중에 하나가 잠언에 나오는 매입니다. 잠언을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체벌의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 아마 젊은 엄마들이 지금쯤 많이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엄마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지금 투시 은사가 좀 있습니다. 보입니다. 이거 매를 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런던 시티 임마누엘 교회 거기서도 포럼형 내용을 보니까 한 젊은 엄마께서 매를 댔는데 완강하게 나오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알고나 덤비시오. 이게 어지간하게 중무장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딱 총 차고 탁 차고 완전 무장해가 덤벼야지, 어중간하게 허술하게 덤볐다간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완강하게 나오니까 그만 둬버렸다 그러더라고. 일단 작전상 후퇴해야지. 후퇴했는데 그걸 이제 그게 한두 번 하면 큰일 납니다. 반복되면 얘는 이제 단수가 더 세지거든. 저쪽은 무장이 더 되거든. 저렇게 하나 꺾이는구나. 딱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꺾어야 되는데 꺾인다고 지금. 그래. 엄마가 꺾인다고. 이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엄마들은 여러분이 들으신 학교에서 배우신 거나 육아책 읽은 게 90%는 매 반대하는 책을 읽으셨거든. 거의 다 지금 현대 젊은 엄마들이 받은 게.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매를 치지 말라고 하는데 유독 하나님은 매를 치라는 거예요. 매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는 매를 치지만 2009년 하나님은 아마 그때 요즘 세대를 아마 모르셨을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똑똑하시다 그래도 아마 이건 몰랐을 것 같아.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개화되고 계몽주의 시대이고 얼마나 인간들이 지금 지성인이고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라는 거 아마 모르시고 그때 헛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지금은 안 맞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하는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09년 3월 달에, 오늘이 며칠인가, 오늘에 주신 언약입니다. 매를 쳐라는 겁니다. 인간 육아에는 체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난주 내용입니다만, 그래 부모는 매를 치는 걸 두려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뒤에서 그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13장 21절 옛날 번역에 그거거든요. 매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어디 젊은 엄마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매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를 이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칠까 말까. 그때 뒤에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이럽니다. 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언약했잖아. 언약은 내가 책임진다. 안 죽어. 쳐도 안 죽어. 자문에 보면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애가 완강하게 나오고 막 덤벼들고 막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나 걱정스러워지. 괜찮아. 내가 치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니까 넌 쳐. 그리고 나를 의뢰해라. 나한테 너는 복종하고 내 언약대로 순종해라. 그 언약을 어느 정도 잡느냐 차이입니다.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라고 한 매니까 절대 함부로 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치라고 한 매를 내 기분 따라 아무렇게나 휘둘러서 칼빼가 막 이게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 감정대로 친 매가 있으면 오늘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내 기분대로 치라는 게 아니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예요, 이 매가. 근데 이걸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잡느냐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후대들, 이 세상 문제가 이런 내용으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안 때려서 나온 문제예요. 네가 때리면 자식의 미련함이 벗겨진다. 네가 제대로 안 때리고 훈계 안 하면 그 자식이 네를 업신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제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미안합니다만 다윗은 매를 한 번도 안 친 것 같아요. 아도니아 같은 이런 아들에게 매를 한 번도 안 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 훈계를 안 한 거예요. 열왕기하 1장, 상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세상 문제는 잘못 때려서 나온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오스트레일리아 프리츠 같은 사람, 그 어머니가 이 자식을 잘못 때린 거거든. 맨날 구타하고 언약도 없잖아. 지 성질대로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남자, 이상한 아버지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지. 잘못 때려가지고, 안 때려가지고 언약 잡고 제대로 때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잠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이 언약 앞에 진짜 무릎 꿇어봐야 돼요. 내가 이 언약을 정말 이해하냐? 내가 정말 붙들었냐? 그러면 내가 매를 쳤을 때 애가 완강하게 나올 때 물러설 수가 없죠. 내가 물러서면 하나님의 언약이 물러서 버린 건데, 물러설 수가 없지. 나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지. 붙어야지. 끝까지 붙어야 이겨야 되지. 정복해놓고 끌어안고 온전한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같이 너도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자. 축복받자. 그렇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용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언약 잡고 배우셔야 된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는 권위자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만마디 축복을 듣는 것보다 부모에게서 축복의 말을 한마디라도 듣기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소리 아무리 들어봐도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축복을 듣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고 교회로 가야 되고 학교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듣도록 해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참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됐으니까 그 뭐냐 언약 잡고 자식을 축복하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축복할 게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욕만 나오고 그럴 때는 이제 언약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나를 못 잡는다 그러면 우리 신자가 아니죠. 내가 성질나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기다려보면 역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나는 역시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텀이 좀 성질 막 날 때는 막 내가 그냥 막 권위도 없어. 하나님도 안 계셔. 그냥 내 성질대로 하고 싶으면 그때는 좀 쉬어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하나님 정신 들어서 하나님이 생기거들라.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 말씀 역시 나는 그래도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때 정신 돌아오거들랑 그때 언약 잡고 훈계를 하는 이 훈련을 연습을 우리는 안 돼 있다면 이 습관이 안 돼 있다면 언약 잡고 한 번 해보고 언약 잡고 두 번 해보고 언약 잡고 세 번 해보고 해야 됩니다.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해서 언약적인 부모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제가 부모입니다. 아멘.
정말 엄숙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부모,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다루십니다. 지금 내 자식이 나한테 문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전적인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빨리 잡아야지. 그래야 답 나오지. 안 그러고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먼저 다루십니다. 이제 틀림없이 이거는 100이면 100 맞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정말 언약적 희망이 있어요. 너무 다행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너무 다행히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양육을, 내 부모 역할을 내 경험 때문에 내 어떤 책 몇 거 읽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지 말고, 또 내가 능력 없다 한탄만 하지 말고, 너무 좋아, 너무 다행이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아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정말 아시고 그 기도에 기울이시고 동력자 삼으시고 동업자 되자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게 아비 마음이구나, 하나님 마음이구나.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 알겠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딴짓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꾸지람을 하는데도 그것도 못 알아 삐져. 꾸지람을,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못 들어요. 여러분이요, 이 강단의 권위를 알면 꾸지람이 달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날은 저를 100분 오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왜? 처음부터 우리는 권위 순종하는 걸 몰라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권위를 몰라. 이게 질서를 모르고 이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을 기도 세게 하고 은혜 받는 거 받으면 뭔데? 엉뚱한 짓 하는데 남도 안 보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몰라도 괜찮고 모자로 못 돼요. 그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바보처럼 순종하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면 그냥 복 받는 게 틀림없거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근데 머리 잘 돌아가고 이게 되면 진짜 이제 일 터지는 거지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안 하고 이런 걸 잘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이용하고, 다락방 가면 랩런들 다락방 이용하지 마요. 다락방은 그렇게 랩런들을 값싸게 아무한테나 퍼질러 주는 그런 랩런트가 아닙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그냥 내리면 던져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을 이용할 마음, 기도해가 내가 득벌러 그런 거 우리 애당초 복음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고,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 엄청난 시대적 계획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보이거든. 내 인생 캠퍼가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기서 응답 끝내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부족하고 뭐가 막 흐득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오늘 죽어도 감사 끝내야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흐득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영아 부모에게. 그게 내 인생 캠퍼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을 하나를 받아도 오고 이게 감사하지, 이게 알찬 응답이지.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은 필히 이리 끌어갈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그릇을 만들어 갈 겁니다. 내 지금 현재 부모로서의 수준 한탄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이게 언약 안에서 내 인생 캠퍼, 이게 이제 내 현장 캠퍼입니다. 규모. 아버지로서 내 현장 캠퍼, 어머니로서 내 그릇을 갖추가도록 현장 캠퍼 말씀을 주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은혜 받는 거예요. 받다가 그냥 죽을 때면 죽는 거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더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인 앞으로 정말 그 사역이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입니다. 이 환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이 20가지 비전 속에 세워지는 그 그림을 한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역자들 나오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회복이 되면 다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걸 붙드셔서 태영아 부모님들 예수 생명 누리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능력으로 우리 그릇이 하나씩 하나씩 희망적으로, 낙담이나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적으로, 내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부모됨의 그릇을 갖춰가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그 음성이 첫 번째 아이에게 옵니다. 아이가 대들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 메시지를 잡고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부모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갖추어져 가도록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화요 집회 때 태영아 전국 사역자 모임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미션은 끝나고 교육관 407호에서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오셔도 좋고요. 5월 1일 일 부모 수련회, 시대적인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될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 예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부부들이 렘넌트 발판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힘드시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 엄마가 거기 모이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될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렘넌트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나는 참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축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모가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후대가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